방금 우리 이쁜 친구들 많이 봤죠? 네, 이쁜 친구들. 좀 이따 두 명이 또 더 등장할 건데요. 이 이쁜 친구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하여튼 애기들 볼 때마다 어찌 이쁜가 싶어요. 근데 좀 자라면서 좀 안 이뻐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이쁜데, 어쨌든. 사실 저희 애는 아직도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고3 중인데도 불구하고 덩치는 이렇게 커져. 어제 보니까 우리 첫째 아들 키가 저만해졌더라고, 벌써. 우와, 이게 웬일인가. 정말, 우리 애들 보면 굉장히 이쁜데,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이쁜 애들을 성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애들이 우상이 된대, 우상.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이 된대요. 요즘은 우리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 그러고 우상이라 부르긴 하지만, 그 아이돌의 의미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좋게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으로 이제 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누가 어처증에 대해서 물어보길, 어처증이 뭐냐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병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도 병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 과도하게 좋아하면 상대방과 자기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과도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어쩌성에 걸렸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산부인과 가게 됐어요. 아기 낳는 것 때문에 산부인과 가게 되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였어요. 그래서 웬 남자가 자기 아내의 몸을 봤다 해가지고 너랑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좋아해가면 너무 좋아해. 결국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면 그 사람과 자기를 망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많은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좋아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처하고, 아들과 새로운 자매 있잖아요. 그 부부의 어려움도 처해요. 그죠? 며느리와 어려움도 처하고, 자기 아들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 처하는 이유는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여러분, 오늘 강의 한번 보실까요? 강의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무섭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기적인가 봐. 자기보다 어머니나 아버지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진실로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잠시 후에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있잖아요. 아들과 딸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요즘 별로 없잖아요. 있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 우상이야.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렵고 아버지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요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 우상이야. 아기 때는 그래, 아기 때는. 뭣도 모를 때는. 아기 때는 그런데, 크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우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자기 아내가 등장하고, 마태복음에 아내가 등장하지 않는데, 자기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가지고,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그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랑 안 하는 게 문제지. 거의 없어요. 이 마태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상의 목록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냥.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애인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애인. 그런데 있잖아요. 자유연애라는 게 우리나라도 한 10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전엔 자유연애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우상될 길이 없어요. 애인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죠? 요즘에 애인이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애인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되게 가족이 우상이 된다 했을 때는 부모님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뭐 언니 오빠 때문에 힘든 사람 있나요? 언니 오빠를 너무 사랑해가 결혼 안 해야 되겠다든지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습니다. 주로 누굴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이야기해요. 21세기 우리나라는 우상이 될 존재는 가족 중에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 그런데 있잖아요.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아빠일 때보다 엄마일 때가 더 많아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왜 자기 우상이 될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게 집착을 하게 되죠. 왜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원래 존재 자체가. 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줬습니다. 죽었어요. 죽도록 사랑해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게 아내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뭐 죽도록 사랑하지 않죠. 뭐 죽도록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남편들이 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아니고 주로 일을 사랑하죠. 직장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다른 애인을 찾아가죠. 일을 사랑합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일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이게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을 체험이 안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자식이 있거든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그 자식을 집착하게 돼요. 자기의 깊은 외로움, 고독을 이 자녀를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애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은 또 소외되면서 남편은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처음부터 자식을 너무 좋아하면 남편이 외로움 느껴서 또 일을 좋아하는 거 똑같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다? 부부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끼리 사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을 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데요. 남자들이 실제로 외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일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나 여성으로 보더라고요. 구미호 있잖아요. 구미호 같은 일자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자매에 빠진대요. 일자매랑 외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는데 자식 교육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 부분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어떤 부분. 자녀랑 엄마 사이에 과도하게 사랑이 깊어가지고 있잖아요. 결혼한 자매가 힘들어할 때 꼭 저는 봅니다.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되게 그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식에게 절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거나 또 일이 없더라도 이 부부관계가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관계 좋지 않아요 서로. 그러면 우리 인간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집착하게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나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공, 자녀의 행복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 자기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대리만족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면 자기 자녀도 자기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니 자기보다 좀 더 잘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식만이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하죠.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이제 미애라는 자매인데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아니고 가명인데 미애라는 자매는 어린 시절에 공부는 잘했는데 집안 형편이 잘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마음껏 못했어요. 그래서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밀어붙였어요. 다 아이를 위한 것이다 합리화시켜서 밀어붙여요. 신앙은 있었는데 신앙도 약간 이상한 신앙이었는데 뭐 특별 기도회,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계속 특별 기도. 근데 자녀는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도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이 훌륭한 정말 공부 잘하는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혹독하게 밀어붙여도 안 되고 점점 때가 되거든요. 애가 좀 이상해져요. 상처를 받아요. 애가 망가지는 게 보이고 자기도 망가져요. 애를 궁지에 막 몰고 있어요. 자기도 날마다 우울감과 분노 속에 처해져 있어요. 그 자매가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은 자기 속에 욕구가 있어요. 욕구.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자녀에 두는 욕구가 있어요. 나의 존재 의미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자기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온통 자식에게 인생을 걸어요. 자식에게 지배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식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지고 중간에 있는 남편도 힘들어져요. 자식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손님 같은 존재. 손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에요. 언젠가는 떠나갈 거예요. 우리는 중고등 시절부터 점점 떠나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점점 머물릴 가요. 손님입니다. 떠나갈 손님입니다. 떠나갈 때 뭐 지금까지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말 안 해주고 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 친구는. 그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손님으로 여기는 게 100번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옳아요. 손님으로 옳지 않고 자기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고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러기 아빠들 많지 않습니까? 기러기 아빠들. 모든 경우가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기러기 아빠들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러기 아빠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내와 자식이 멀리 있으니까 제가 뭔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을 우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지더라도 그러다가 또 죽는 아빠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있다가 몸이 약해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 몸을 바쳐서 지금 자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의 교육, 자녀의 성공을 막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가정에 파탄을 주고 있어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죠. 아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죠. 아빠의 정서를 상하게 할 그 정도의 대단한 거 그게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자녀죠. 자녀. 그래서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이런 우리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이 건강을 다 바쳐서 추구할 게 도대체 그게 뭐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근데 참 우상이 되면 있잖아요. 자녀가 기분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순간 자녀를 노엽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라는 곳은 아버지가 최고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부인도 그냥 재산이에요. 뇌도 재산, 있는 재산도 재산, 자녀도 재산이에요. 팔아버려도 돼요.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애 보고 한 인격으로 봐주며 분노하지 마라. 분노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으로 대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애들을 인격으로 대한 게 언제쯤 됐습니까? 애들을. 우리 내일이 5월 5일이잖아요. 그죠? 5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정환 우리 선생님 만드는. 그게 1923년인가 그래요.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공률이 된 거는 우리 해방 후에 공률이 됐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월 노는 거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인격으로 봐주자고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어른들의 하나의 도구가 아니야. 인격이다. 인격. 이렇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를 만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있잖아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한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노엽게 합니까? 자녀를.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이 부모님 마음에 우상이 딱 들어가 있으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녀를 통해서 안락을 누리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를 통해서 안락을 좀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에게 분노하게 돼요. 안락을 누리고 싶은데 자녀가 그걸 맞춰주지 못하거든. 분노하게 돼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안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놈을 통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해줍니까? 그놈이? 안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쉬움을 가지고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엄마가 분노를 쏟아내니까 자기 부담도 분노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은 유상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어요. 아, 존경받고 싶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잘 존중합니까? 자녀 인격이 완성된 존재도 아니에요. 모든 게 서투러요. 태도도 서투르고 표정도 서투르고 뭔가 대답도 잘 못하고 존경이 될 수가 없어요. 걔한테는.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 엄마에게. 아,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나의 근위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밖으로 나오죠. 그럼 자녀까지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를 존경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존경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보답을 받고 싶은 말, 보답. 아, 자녀들 보답을 받고 싶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긴 손님이라니까요. 청지기로서 그냥 도와주면 돼요.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이 개입돼가지고 걔를 못 살게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자녀가 알죠. 힘들어지면서 자녀가 분노하게 돼요. 자녀는 우리 인생의 성공 트로피라 그러죠. 트로피가 아니에요. 내 성공했다. 우리 자녀 성공해보니까 내 성공한 거야. 성공 트로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목표를 갖고 계속 자녀에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분노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이 부부관계 별로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에게 굉장히 집착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자기가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찾아오는 학부모로 알려져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 엄청 밀어붙였습니다. 애한테. 애도 견디지 못해요. 자기도 견디지 못해요. 서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괴로워서 애를 중학교 때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냥. 괴로웠어 정말. 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자기 남은 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아들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도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남편이고 관계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자기는. 울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참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통제하고 공부 열심히 시켰는 자식은 그때 막 주눅들던 그 자식이 미국 가가지고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가 잘 자랐대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손으로 안 키우고 미국에 던져놓은 게 더 잘 된 거라고. 자기한테 있었으면 걔 죽었을 거라고. 걔도 죽고 나도 죽고. 차라리 부모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 잘해준 것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이 참 내게 사랑으로 그랬구나. 더 잘 컸다는, 더 성장했다는 거죠.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돼요. 분노케 하는 방법은 우상으로 그 애를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분노케 하게 돼요. 분노케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이 보답을 받겠다, 존경을 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세울 때, 인정할 때, 너를 우리 교회 목사로 인정하노라 할 때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기름을 딱 부어요. 이렇게. 구약에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인데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그러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도 오셨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통치하는 분으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잘 가르쳐주는 분으로 오셨고 제사장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애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애를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를 해야 됩니다. 애를 우상으로 봐주는 게 아니죠. 애를 통치를 해야 돼요. 특히 어릴 때부터 좀 통치를 좀 해야 됩니다. 애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애들은 너무 이쁘지만 좀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진짜 이기적이에요, 애들은. 이기적 그 자체예요, 그냥. 이기심 그 자체예요. 뭐 이쁘고 귀여울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이기적인 걸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죠. 떼쓰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걔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상으로 섬기면 잘 다스리지 못해요.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러가지고 잘 다스리게 하라고 보내셨구나 해서 어릴 때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잡아요. 초반에. 중고등학교 때 잡으려니까 잡힙니까? 때리면 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어머니 손을 잡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네. 어릴 때부터 이게 잡아야 돼요. 어릴 때. 통제를, 자기 욕망대로 하는 인생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욕망을 꺾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 애가 훌륭한 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걸 꺾어놔야 됩니다. 꺾어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강연에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매를 아끼면 어릴 때는 매를 아끼면 안 돼. 매를 대야 돼. 매를. 그런데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부모님이 건의를 가지고 매를 대거나 다스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건의가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건의가 있어요. 이 건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더 위에 있는 분에게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자식이 따라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보니까 전혀 순종적이지 않아 보니까 자기 보니까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모님이 보니까. 그리고 자기 보고 막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래.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건의가 있을 때 건의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순종적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우리 어머니는 딱 고개를 숙이네. 되게 순종적이네. 그걸 보여줘야 돼요.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순종적이구나. 그들을 인정하구나.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댓글 다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악플 다는 애들은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에요. 알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걔들이 뭘 안다고. 사회문제 일만 일어나면 저기다 댓글 달아요. 조그만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댓글도 뭐 말도 안 하는 이상한 이야기만 많이 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건의자에 대한 어떤 건의의식이 그들한테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걔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순종을 충분히 가르치고 분별력과 비판력을 가르쳐야지 순종이 전혀 없는데 건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비판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초등들이 악플만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들이 어른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지금도 그런 이상한 악플을 막 달고 있는데 너무나 슬픈 세월호 이거 뭐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도 그 이상한 소리 막 다는 애들 있죠. 초딩들. 정말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건의를 알지 못해요. 걔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다스리지 못했어요. 부모가 건의가 없으니까. 부모가 건의 없이 세상 원망하고 누구 원망만 하니까 애들 그걸 들어요. 원망에 배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욕하려면 대통령도 마음껏 욕할 수 있고, 뭐 국회의원도 욕할 수 있고, 뭐 목사님도 마음껏 욕할 수 있고, 다 잡등이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욕하는 그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자식들이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는 거 많이 보지 못하고, 욕하는 문화가 확 확산되니까, 그 어린 심령들이 그것만 배워가지고 악플을 그렇게 달고 있는 거죠. 그게 부메랑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기르면 걔들이 크면 우리 엄마 아빠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식 앞에서 위 건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자식은 우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잘 키워야 될 대상인데 건의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건의에 어릴 때 순종하는 애는 커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다칠까봐 혹시 매를 대면 애가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들어와서 부모를 업신여긴 자로 크는 거고요. 부모만 업신여기는 계속 괜찮아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상사를 업신여기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자녀는 자기의 꿈을 실현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걔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고요.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선지자처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칠까요?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에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딱 옆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딱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수학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죄를 굉장히 미워하더라. 죄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세상 풍파를 만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봤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인생 너무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인생에 힘을 얻더라.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거를. 거기 뭐 누가 그걸 가르치겠어요? 보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망하고 좌절할 만이 인생에 많이 생기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딱 믿음으로 이겨내더라.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의 능력을 받아 사는 분 같더라.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면 힘들 텐데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의지를 해. 하나님을 의지를 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막 살아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자기한테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을 참 잘 용서하더라.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삼촌도 용서한다. 삼촌이 무리하게 대했는데 그 삼촌을 막 용서를 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제사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봐줘야 돼요.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시켜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혼을 내시지만 결국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케 해버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무슨 실력으로 승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 잘하면 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해도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 대행해 줄 수 없어요. 요즘에 대행해 주는 그 업체가 많다며요. 그 결혼식도 대행해 준대요. 그런 들어봤죠? 덜러리들 많이 돈 주고 사와요. 4만인가 한다요. 4만 받아가지고 친구들 없으면 친구들 다 데려와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해가지고 부모님도 대행업체에서 사왔대요. 부모님 반대하니까. 엄마 아빠, 여러분 결혼식 엄마 아빠 해주세요. 예. 대행업체. 그런데 엄마 아빠를 누가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자기 자녀를 저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전도사, 어린 전도사가 뭐 안다고 제가. 우리 애는 가난한 애기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도사님 우리 애기 좀 잘 해주세요. 우리 중학교에 우리 고등부에 우리 애 좀 잘 잡아주세요. 훌륭한 애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전도사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전도사님이 걔를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요. 내가 슈퍼 뭐 전도사도 아니고 뗄 수가 없죠. 집에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도 대행해 줄 수가 없어요. 대해주면 다른 사람이 대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자식 이야기인데요. 자식 중에서 있잖아요. 부모님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잘 없어요. 없고 부모님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모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맞춰야만 되겠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존재 가치가 부모의 그 기대에 잘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상준인데 이것도 가명입니다. 가명을 씁니다. 상준인데 자기는 부모에게 약간 당당하지 못해요. 자기는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잘 살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 좀 신통치 않았어요. 자기 동생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래. 자기 동생은 잘 사는데 자기 삶은 별로 신통치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당당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준 씨는 부모에게 가도하기 잘하려고 해요.
부모가 과도하게 잘려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꾸만 마찰이 일어나요. 부모를 흡족해 해주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요. 우울감이 찾아와요. 자기 부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신 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러지만 불안해요. 부모를 통해서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게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는 게 뭐 자기 삶의 과제 같은 거죠.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성숙에 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죠. 자꾸 과도하게 잘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인정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처합니다. 잘해야만 부모님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께도 무조건 잘하려고 하죠.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 놓을 수 있는데 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으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좀 죄짓고 어리고 부족해도 팍 나가야 되거든요. 못 나가요.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부모의 부모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과 다르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니 그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경험되는 순간 자기 존재 가치가 벌써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기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어서 버렸어요. 이제 뭐 가치를 확인하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큰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맞이해 줬어요. 부모님께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럼 자식에게 매이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분노케 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인생을 걸지도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는데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줄 정도로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왜 딴 거에 그렇게 매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안 듣는 자녀가 밉지가 않아요. 쟤보다 내가 훨씬 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 보고 막 분노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보다 하나님께 나는 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 하나님 내 때문에 참 하도 많이 났겠다. 그잖아요. 하나님 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그걸 받아줘. 받아주시고 또 조그만 일로 자식이 분노하는 그 연약한 내 모습도 또 받아주시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어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결혼했는데 집을 나가게 됐는데 자녀가 가고 보면 자기 어머니가 좀 터프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면 불평을 해요. 아버지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집에 오면 나한테 괴롭게 하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나는 24시간 같이 있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가끔씩 오지만 난 24시간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한테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힘들지만 우리 자신은 24시간 주님을 괴롭혀요. 막 무의식 세계 속에서 주님을 괴롭히잖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나를 다 받아주셨어요. 괜찮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그 제약들을 다 감싸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녀에게 분노가 나오려다가 내가 왜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 나는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녀를 조금 떼놓을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성공도 돈도 권력도 자녀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좀 잠시 떼어놓고 봐야 돼요. 저절로 떼어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떼어놓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사랑.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여유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도 않고 자녀에게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 우리 4명 친구들에게 주는데, 여러분 자녀들 정말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고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기쁜 날 왜 우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상에 많이 물들어가지고 자녀를 잘못 키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자녀를 많이 잘못 키웠습니까? 얼마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는 부부관계 어려움 많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는데요. 대부분이 그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들목 교회 있을 때 어느 자매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첫 마디가 지난주에 이혼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수준의 교우지 왜 이혼하고 왔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 그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아파트 키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들어온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 집인데 왜 이렇게 하더래요. 우리 자식 집이래요. 할 말이 없죠. 우리 자식 집이래요.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그 양가 부모님께 자식을 떠나보내라고 제가 이 약속을 받죠. 요번에 병욱이 결혼할 때도 우리 그랬잖아요. 양가 부모님 충격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있잖아요. 병욱이 쪽에는 빨리 이해를 하는데 소영 쪽에는 빨리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빨리 이해를 못 하셨는데 소영이를 더 사랑하는 거 봐요. 빨리 이해를 못 하시면 뒤에는 이해를 하셨지만, 정말 부모에게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그러나 더 크게 사랑한다면 자녀를 떠나보낼 수 되죠. 우리 어린 이 4명 친구들 너무 사랑스럽지만, 내게 주신 손님이다. 언젠가 떠나갈 손님이다. 점점점 떠나갈 손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내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이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이 나라 이민족에 꼭 필요한 인물, 우리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뭐 결혼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잘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대상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꼭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조금 떨어져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